예,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방금 읽은 대로 19절에서 32절까지 내용입니다. 참 지난번에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종교 생활한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 종교 생활이 또 너무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뭐예요? 많은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참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종교적으로 열심 내는 설교를 하죠. 예,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지 못한다. 이 바울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은 자기가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러나 우리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이 신앙과 내가 뭐를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신앙은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내가 뭐 할 거다, 내가 뭐 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 애들 키워봐서 다 알죠. 애들이 한참 어리고 자기가 좀 먼저 움직일만 하면은,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애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자꾸 고집 부리죠. 예. 아빠가 해주면은 정확하게 뭐 틀림없이 해줄 텐데, 자기도 할 줄 안다고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고 탁 떼쓰는 그 어릴 때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초보의 신앙이잖아요. 초보의 신앙일 때는 내가 뭐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장성하면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에게 소명 주신 주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명 받은 후에 오늘 19절에서 이제 23절까지는 바울이 했던 일을 갖다가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죠. 바울이 했는 일을 설명하는데 19절에 갑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말이죠. 순종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순종한 그것은 바울 자신의 뜻이 아니죠. 바울의 자신의 뜻이 아니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사명에는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의 그 복음 전파에는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그럼 뭐예요? 계시죠. 예, 뭐 다른 말 할 거 없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참 계시다. 바울은 참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가면은 참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니 나에게는, 바울의 자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 298페이지쯤에 있어요. 네,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장 1절 고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예, 거기까지.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은 참 주님께서 주신 그 환상, 이상이죠. 이상과 그 다음에 계시들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가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거한 그 복음은 바울이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가르쳐서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계시를 바울은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그렇게 보면은 바울은 참 많은 계시를 받았죠. 우리가 아는 대로도 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까지 참 하늘에 주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계시를 주님께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인의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정인의 사역을 해야 되니까. 또 이방인을 전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해야 되니까 계시를 주고, 그것도 맞아요.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많은 계시를 주셨을까? 저는 보기에는 이 바울은 참 많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많은 핍박을 또 당하죠. 많은 핍박을 당했죠. 그 핍박을 당할 때마다 바울이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 확실한 증인. 주님이 주신 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바울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 매 맞고 그 다음에 돌에 맞고 이러다 보면은 참 육신적으로도 연약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계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해 주심으로 바울은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많은 계시는 그 핍박 당함에 대한 일종의 보상 차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게 예수만 그냥 믿는다, 이런 생각은 좀 곤란하죠. 바울이 핍박당함으로 많은 계시를 깨달았다 그러면은 나도 복음을 전파함으로 남에게 매 맞고 돌에 맞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자꾸 누가 나를 비난할 수도 있겠죠. 어떤 예배당 건물이라는 데도 안 가고 집에서 모인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단시 해버리는, 즉 함부로 정죄해버리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비난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계시로 열어주실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 바울은 그 계시가 참 중요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세상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세상 책이나 똑같죠. 계시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계시로 깨달지 않으면은 성경을 알 수가 없다.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다 말씀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성경이 이런 뜻이네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은 성경에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가면은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말씀을 읽으면서 계시를 받는다 하는 것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계시를 받아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계시가 항상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함부로 이 성경에 맞지 않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계시가 아니다. 아들의 뜻대로 성경의 흐름에 맞는 계시를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가르쳤듯이 이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 성경 읽어서 나 이렇게 깨달았어 하면서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곤란하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뜻대로 계시를 깨닫는 자는 받은 자는 외에는 그러니까 계시를 받지 않으면은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아버지는 말씀이에요, 말씀. 아버지라는 거는 우리는 촌수 아버지의 아들 걸로 보면은 안 돼요. 아브라는 말은 권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권은 곧 말씀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자, 그 다음에 20절에 갑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20절에 전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1번 문제인데 회개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회개라는 게 무엇인지, 참 회개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어떤 회개를 이야기했을까? 그 다음에 또 이방인에게는 어떤 회개를 이야기했을까?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는 게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참 이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네. 어려워요? 어려울 거 없는데. 삼회자매님, 예, 하세요, 빨리. 좀 지체들이 한 줄 기다렸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가진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잘못 믿은 안에서 회개해야 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예. 네. 예. 이제 유대인의 회개라는 것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은 예수님께서 너의 애비는 뭐라고요? 마귀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지만은 사실은 마귀를 섬긴 거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섬긴다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너희가 내게 제사 드린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신 레판의 별들을 섬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섬겼다는 이 말이잖아요. 예. 이 비밀이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너희들이 섬긴 것은 땅의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 유대인이 누구예요? 세상 교계에서 종교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죠. 이게 영적 유대인의 그 개복 흐름이 오늘날 세상 교인들로 이게 흘러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땅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배당 가가지고 기도할 때 처음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을 찾죠? 그러다가 점점점 기도하면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땅의 것을 구하죠? 그러면 그 대상은 땅의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앙이 상당히 열심이었죠. 유대인들 대대는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을 냈었어요.
마찬가지다. 오늘날 믿는다 하면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종교적인 열심을 가르치고 그 열심을 내는 것이 참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오늘날 영적 유대인들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참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네.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회개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할 때에 이 회개가 없으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초기 신앙에 있어서는 이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근데 회개라는 게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이제 세상, 저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예배당 다니는데 가면은 회개하라는 말 많이 했잖아요. 부흥사가 오면은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막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면서 그 듣는 사람들 교인들 눈물 콧물 짜게 하면은 그 설교 잘했다고 그렇게 또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회개라는 말이 어떤 회개예요? 이전에 세상 살면서 지었던 도덕적인 죄 그거 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부흥사들이 올 때마다 그런 회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친구한테 잘못한 거 이런 거 다 회개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회개는 다른 회개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몇 가지가 있죠?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 그 다음에 또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회개라는 말이 있죠. 자, 그다음에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있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그냥 그 높고 낮은 거 이런 것을 다 평탄케 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너희가 잘못 살고 있는 그 삶을 평탄한 삶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 준비를 해라는 그런 의미죠. 그 회개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인가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회개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회개죠. 그럼 뭔 회개라고 그랬어요? 네, 너희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금 땅의 하나님 마귀를 섬기고 너희 애비 마귀를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을 지금 바꾸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너희들이 신앙의 대상을 바꾸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에 너희들이 마음밭을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라는 이야기고,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천국과 예수님께서 말한 그 천국이 같은 의미일까? 다른 의미가 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천국이라는 그 개념과 예수님께서 말한 천국이 곧 가까웠다라는 그 개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천국은,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사실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는 예수님은 오셨죠. 오신 상태죠. 오신 상태인데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죠.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에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곧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3년을 지내시고 3년의 공생애죠. 3년의 공생애를 이제 지내시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의 심령에 오시면은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죠. 이 땅에서 교회가 진리로 섬기는 그 교회가 이 땅에서는 천국이단 말이에요. 예.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천국이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심령이 또한 천국이죠. 예. 천국이라는 게 물질 세계에 어디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예수님의 정신세계, 영과 그 정신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 바로 하지. 내가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했으면은 내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막연한 생각.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속인다 그랬어요. 세상 교계에서 제일 큰 상품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이라는 상품을 갖다가 목회자들이 팔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상고들이라 그랬잖아요. 장사꾼들. 그 장사꾼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오늘날 목회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장사 품목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까지 있다고 그랬죠. 영혼 가지고 이 천국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속이는. 헌금을 하는 그렇죠. 속이고 그 천국이라는 거 가지고 이제 또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돈 받는 그런 내용이죠. 세상 교계 헌금 종류가 7, 80까지 된다 그러죠. 옛날에 뭐 그 어떤 그런 정보를 봤는데 세상 교계 헌금수를 다 항목별로 누가 조사를 해봤대요. 76가지인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참 그렇게 속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1절에 또 가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으라 라고 그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계시록 2장부터 3장 계속 나오죠. 그거는 뭐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마지막 때의 교회 생활, 그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교회들이 썩었으니까. 타락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네들의 그 좋은 것으로 자기 세상 것을 자꾸 연합해서 세상 교인들도 세상 것에 연합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려서 자기 좋은 것을 자기가 취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참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영과 진리가 있는 거, 예수님의 영과 진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잘 알죠? 수가성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먼저 물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답 안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든 건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할 때가 곧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 안에서,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게 안 되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하실 말씀이 있어요? 아니 제가 조금 받는 거는요. 그 회개에 가는 것이 뭐 사도행전 2장 38절도 있고 3장 19절 18 그다음에 또 26장 18절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꼭 회개를 하라는 말을 앞에 회개해서 죄들의 사면을 받아라 이 말이 꼭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뭐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다 회개했다 하고 그다음에 죄들의 뭐 사면 이런 거에 대해서가 굉장히 자기는 합당하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솔로몬 행각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회개하라 했을 때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겠죠. 근데 항상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 이런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자기는 잘 그렇죠. 믿는다 하는데 뭘 돌아오라고 또 회개하고 뭘 또 죄를 사면을 받아라 했을까 이런 어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말씀 곳곳에 보면은 너네들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죄들을 사하면 받은 적이 없어 하는 말이 이제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믿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야. 땅에 있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지금 마귀를 섬긴다. 이렇게 하면은 물론 그 당시에 바로 돌을 던져서 죽었겠죠. 근데 일단은 그 증거를 확실하게 지금 사도 바울도 했지만 이전에 베드로도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이 말을 정말 제대로 계시된 말씀으로 알아들으면은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도 계속 그 말을 계속하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을 보고 회개에 합당한 것이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로 죄들을 온전하게 제대로 사면을 받고 결국은 너네를 믿는 그런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라 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으로 그렇죠.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라는 것도 유대인들 오늘날 세상 교회가 회개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듯이 지금 오해하고 유대인들도 그 회개라는 말을 깨닫지 도무지 못 못했다라는 알아듣는 것을 거지. 보면서 회개라는 것은 이 회개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생명되는 회개, 그 다음에 깨닫는 회개, 이런 회개라는 말 앞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것은 도덕적인 회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되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말 속에는 정말 그 회개의 대상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루뭉술하게 그렇죠. 회개의 그 혼잡하게 대상이 이렇게 알고 그냥 있으니까. 땅의 하나님께 그냥 자기가 섬기는 그 땅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회개한다고 그러면은 또 그런 생명되는 회개가 아니라 도덕적인 회개로 끝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회개는 아무리 해봤자 참 생명되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 유대교에서는 참 소수의 무리가 참 나오죠. 소수의 무리가 나오듯이 우리도 이전에 세상 교계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교계에서 또 우리는 나오듯이 소수가 또 나온다라는 그 이치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다 참 우리 마음 같았으면은 이 말씀을 깨달으면 다 나올 것 같은데 참 못 나오죠. 전달해 보면은 못 나와요. 왜 그래요? 그들은 묶여있기 때문에 다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는 건 사실은 신앙생활이죠.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건데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엇을 말했을까? 참 여러분이 생각에 나는 대로 한 가지씩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을 두고 하는 말일까? 네, 준명자님? 예,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어, 아까 그 말씀 나누면서 나왔던 것 중에 이제 그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주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건데, 모두가 다 회개함으로써 이것을 선물로 받았지만,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잘 맺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결국 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같은 말이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이 나오기는 했지만, 저 특히 이제 그 베드로 후서에서 딱 그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 싶어요. 베드로 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쓰셨냐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 이제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라고 하는 건 회개에 합당하지 않게 지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봤을 때 그 앞부분에 이제 쭉 설명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마치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내가 노력하면 도덕적으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말씀을 배워가면서 또 그 말씀을 내가 실제 생활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연단을 받고 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깨우치고 깨달아가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진짜 신앙생활은 이런 것들을 내가 추구를 하는데, 그것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더 윗절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4절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 아까 이영재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이런 성품,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적인 성품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하고, 그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교회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지체, 우리 여기 있는 지체들. 여기까지 하면 합당한 일을,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다 반대되게 하고 있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했던 모든 신앙생활을 우리가 뒤집어서 정말로 말씀에 기해서 예전에 섬겼던 이제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제 마음이 온전하게 그 계시된 말씀을 완전히 깨달으면서 이제 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문득문득 모든 일을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꾸 내 생각이 들어와서 그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게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런 거에 비춰가면서 이제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하게 이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았을 때 그게 저한테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소원해야죠. 경희자매님은. 글쎄, 저도, 그전에는 진짜,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보면은 뭐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러면 다 하늘 아버지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 땅에 하나님한테 구하는 기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우치고 또 진리가 그 정말로 자유하다는 거를 그냥 이렇게 여기 오면서 다 그게 다 그 자유해진 거를 제가 스스로 느끼게 되니까 그냥 양다리 걸치고 뭐 여기 또 다른 데 또 가보고 뭐 옛날에는 엄청 그랬거든요. 그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불러 하면 또 가고 엄청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여기 오면서 모든 게 다 그런 게 다 정말로 쓸데없는 거라는 게 느껴졌어요. 네, 이제 합당한 네, 참 기도의 생활과 참 진리의 생활을 깨달은 거. 예, 맞아요. 손해 보는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겠죠.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뭐 회개에 대해서는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참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는 거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말은 저는 또 분별되는 삶, 분리되는 삶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은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죠? 19장 레위기 한번 볼게요. 19장 19절. 읽을까요? 자, 19절 제가 한 절 읽을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생명의 혼합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와 비진리를 섞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진리와 비진리를 섞지 마라. 그러니까 한밭에 생명되는 씨앗과 가라지 씨앗 두 개를 뿌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성경 지식은 너무나도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으로 우리는 받아왔었죠.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는 끊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분별되는 능력이다. 분별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참 회개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이 말은 그 생기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뱀의 말을 들었죠. 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은 두 종자가 지금 섞였다는 말이에요. 두 종자가 섞였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육체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담이 그래서 육체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하나님은 온전한 개체를 이렇게 딱 이루셨는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이 비진리를 마귀의 말을 뿌리니까 그게 돌연변이가 생긴 거죠. 그 육체가 바로 돌연변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고 그러려면은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옛사람의 그 기질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는 생활을 해야 된다. 아까 형제 자매님들이 이야기했던가 그 내용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이 말이죠. 참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는 순종이 참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참 이게 중요해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을 아까 계시록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진리를 따라서 세상과 연합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진리고 그 진리가 나에게 어떻게 참 움직이는가 또 내가 또 경험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참 이 합당한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 드물죠. 예. 많은 유대인 가운데서 소수의 믿는 자들이 나왔듯이 많은 오늘날 종교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자들은 정말 소수다라는 것. 성경에 보면 넓은 길로 가는 자와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 넓은 길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다 신앙의 길에서 넓은 길로 간가 세상과 연합되어서 가는 그런 신앙생활과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면서 핍박받으면서 바울과 같이 핍박받으면서 진리만을 전하는 이런 이 길로 가는 자는 아주 적다라고 그랬죠. 그 영어로 보면 few. 그 말은 거의 부정이라는 말이에요. 예. 100에 하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참 이 길을 가는 자는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은 너무나도 생명되는 길이죠. 정말 생명되는 길이죠.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예. 어제 LA에서 어떤 분하고 이제 말씀을 전거한 적이 있는데 한 30분 정도 했을까요? 이분이 말씀을 이제 성경을 다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다 해주니까 자기가 너무 지금 마음이 뜨겁대요. 예. 아마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아마 초대할 수 있기를 이제 소원하는 마음인데 마음이 뜨겁대요. 왜? 자기도 그 예배당 다니면서 이거는 아닌데 싶은 것들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그걸 다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참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질문할 때 그런 걸 풀어주니까 너무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자꾸 손님이 오고 이래서 내가 더 이상은 또 말을 못 했는데 아마 기도하세요. 이제 뭐 다음에 한 번 더 가면 그때는 이제 땡겨야죠. 입줄은 자꾸 했으니까. 예. 마음이 움직인다. 예, 오늘은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갔네요. 예, 잠깐